152장. 목마른 사슴이가 물을 찾은 같이 갈급한 이 심령은 예수 찾아 타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예수밖에 이 몸을 동정할 자 없고 예수밖에 이 몸은 믿을 자도 없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예수여 내 다리로 방문해 주시고 예수여 내 입으로 말씀 전하소서.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실버단장 한 처녀 때를 바람같이 속죄성결한 나도 일가교삼추라.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은 예수 향만 피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예수 죽음 내 죽음 그 부활도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그 천국도 내 것.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아멘. 찬송가 38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크신 권능 줍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정케하고 위로한 후 복을 받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셨으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힘이 없고 연약한 저희들 겸손히 주 앞에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니까 버리지 마시고 꼭 붙잡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수용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속여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다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신랑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자 외워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것이 아니니라. 예. 그래 이거 요한복음 9장 1절 본문은 지난주에도 했잖아요. 이번 주 말고도. 근데 이번 주에는 이제
어떤 면을 주제로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게 알게 해주신 대로 아는 것이 산 믿음이다. 그래서 세상에 지식들이 많아요. 한번 크게 하나님의 지식, 인간 지식으로 나누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자칭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자칭하는데 하나님이 보게 알게 한 것이 아니고 자기대로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뭐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식이라는 것도 너무 많잖아요. 그중에 우리 대표적으로 거짓 선지자들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말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어떻게 좀 좋게 말하면 인간말, 더 깊은 뿌리를 말하면 마귀말이잖아요. 그죠? 마귀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계시록 2장 3장에도 보면은 자칭 유대를 하나 그렇지 않고 사단의 회라 하는 이 말. 그죠? 또 하나는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 받을 때 마귀가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또 그걸 맞받아서 뭐라고 했죠?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마귀말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다른 겁니다. 자, 마귀는 무슨 말 했어요? 성경을 빌었는데, 빙자했는데, 마귀말이고, 예수님은 성경을 빌었는데, 하나님 말씀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우선 세상하고 우리 인간 지식을 딱 구별해 놓고, 근데 조심할 거는 하나님의 지식이라 빙자하면서 오는 그 미혹들, 그죠? 그 다음 또, 미혹이라고 잘못된 기운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어저께 우리 잘못된 기운들을 성경에 보면 누룩이라고 악한 누룩, 그다음 묵은 누룩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악한 누룩은 또 우리가 그 안에 구분하기 쉬운 면이 있는데 묵은 누룩은 또 구분하기 참 애매하죠. 자기가 아주 세밀한 영감을 안 가지면 묵은 누룩은 또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거기 나오죠? 묵은 누룩, 악하고 독한 누룩이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누룩은 성경에 뭐라고 했죠? 교훈.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보게 알게 해주시는 대로 아는 것이 산미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래도 이제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해야 그래도 들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에게 뭐가 마귀 같은 거, 하나님을 빙자해서 오는 그 거짓된 666, 이게 구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믿고 때문에 오는 핍박은 뭡니까? 그래도 좀 구별하고 가지만, 그만 이 잘못된 누룩이 오는 거는 구별하기가 힘든 면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빙자하면 다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완전히 아니네. 벌써 어수루한 하나님이 빙자하는 것에서 구별하잖아요. 근데 교묘한 빙자, 백목사님 666이라는 걸 제일 싫어한다 했잖아요. 그죠? 보통 들으면 다 넘어갈 만한 건데, 세밀한 영감을 받은 사람이라 구별하는 게 그게 뭐죠? 666이잖아요. 그렇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한다 하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니까 눈을 뜨게 해준다는 걸 우리가 저번 주에 계속 말했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보게 하고 알게 해주시는 것만이 산미듬이다 이렇게 붙인 거죠. 믿음도 무슨 믿음이 있어요? 죽은 믿음이 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서에 뭐라고 했죠?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또 성경에 보면 거짓된 믿음이다 이런 말씀이 있고, 믿음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자꾸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가 많은 미혹에서 벗어난 사람이래야 또 많은
핍박을 승리한 사람이래야 그래 구별해야지. 그냥 구별한 지식만 이래 되면 모두 되는 거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 자기가 실제 믿음의 실현을 통해서 구별하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딱 보면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참믿음, 참믿음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의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것만이 지혜고 능력이잖아요. 그래 로마서 1장 했나? 복음 모든 민족의 구원을 하나님 능력이라는 거 1장 15절에 있고 저기 고린도전서 1장 24절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1장 24절 같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예, 그리스도는 맞아. 하나님의 능력의 지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목사님 이래 보면 그런 게 막 기억에 나잖아요. 그죠? 그건 감사의 얘기입니다. 저는 어떤 말씀을 보고 거의 장까지는 거의 맞자. 그죠? 이렇게 그 말씀이 떠올라. 그게 참 그것도 하나님 주신 좋은 연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산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도 가짜 믿음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산믿음의 대표적으로 나타난 게 요한계시록 2장에 서문학교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승리가 산믿음입니다. 그렇죠? 근데 생명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죽도록 충성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다 드리지 않고는 산믿음의 생명 승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승리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가지고 지성소 들어가서 주님 음성을 듣고 주님과 사랑과 믿음의 산교제의 그 정점이 성막에 들어가는 순서 그게 가장 세밀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 복잡한 인간의 그 모든 거를 저도 어떻게 복잡해서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가면 어느 그 길을 가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연시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 어제 단순한 거 우리에게 너무 복잡하지 않고 딱 단순한 거 준 거 있다 했잖아요. 그죠? 아이도 엄마 아빠를 믿고 따라오면 될 때는 단순하잖아요. 그것만 하면 되는데 자기가 뭘 하려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럼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단순한 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면서 하나님과 말씀만을 사모하는 것. 그래서 찬송가 오늘도 152장 찬송이 그거잖아요. 2절에 보면 목마른 사시미가 물을 찾은같이 주님을 사모한다. 1절이죠. 1절. 그치? 목마른 사시미. 또 사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마른 주님을 사모하는 게 이게 시편 10편에 이사야서 55장 1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사심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 내용인의 술을 찾기에 갈급하다는 거는 그 시편 42편 1절이고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보면 마른 땅이 비를 사모한 같이 주님을 사모한다. 주님과 말씀을 사모한다는 말씀이 또 있어요. 그죠? 마른 땅.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면 주님은 그게 우리의 의예요. 인간의 의는요. 그겁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이 정말로 나를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나를 사모하고 이러면 그게 더 예쁘게 보이죠. 그죠? 그죠? 또 내가 자기를 책임져 주겠다고 자식이 너에게 하나 부모만 바라보고자 복종하면 그 어린 거 다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가 그런 겸손한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이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하나님과 말씀만을 삼아 이것도 만들어지는 게 쉬운 게 아니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그런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되는 거. 여러분들 그 마음을 여주는 게 하나님이 여주는 겁니다. 루리아에게 마음을 열어가고 깨닫게 해줬다. 근데 마귀가 들어가서 휘젓고 끌려가는 사람들 많이 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인간을 볼 때 인간이 자기 자유의지대로 다 내가 내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요. 사실은 어디에 족이 돼서 끌려다니고 사는 게 인생 같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은 다 뭐가 종이 돼서 끌려갑니다.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주변을 이래 남을 봐서 자기를 안다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인생이 이래저래 끌려가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자, 그 중에 우리 대표적으로 성경의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뭔가 어떻게 그 우상 거기에 졸풀하다 끌려다니고 있어. 전부 다 끌려. 이런 사람이 있잖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긴 살아야 되지만 요거 좀 해놓고 이것도 벌써 뭐가 끌려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진짜 자유가 하나님 자유라는 건 어느 정도 아는데 그런데 자유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유할 수 있나요? 성경에 요한복음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지.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8장 31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고 그 조금 내려가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자유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나를 자유케 해줘야 자유한데 돼요. 그러니까 내가 돈 좀 벌어놓고 뭐 일 좀 정리해놓고 내 신앙 자유겠다. 그래서 그나마 그래 좀 나은 사람들인데 자, 돈 좀 벌어놓고 뭐 좀 해놓고 그 자체가 벌써 뭐 해야 될 때 지금 잡혀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마귀가 놔주겠어요? 안 놔주겠어요? 안 놔주지. 근데 그래 그 정도라도 깨어있으면 어떤 사람 아예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모르고 자기를 열심히 사는데 그게 자기가 삶인 줄 알지만 참 그 마귀에게 적극적으로 끌려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 우리도 그래도 신앙양심에 딱 봐서 아이고 내가 또 신앙양심에 어기를 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신앙양심대로 살고 내가 나를 볼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이 생활을 또 했구나. 어느 정도는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하고 어떨 때는 도무지 어느새 제가 깜빡 잊어버려 갖고 어느새 많이 끌려가는 데도 모르고 갈 때도 있고 분명히 알 때는 그래도 내가 전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면서 사는 거. 그것만 해도 굉장히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 자, 주변에 보세요. 어떤 사람은 정신과 병이 들어서 그래 끌려다니는 마귀에 끌려다니고 확실히 보이는 사람, 어떤 사람 자기는 그렇지 않아. 나는 정상적이야. 이라는 하지만 사실은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인생은 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우상에게 그 마귀에 끌려가고 있는 게 인생입니다. 자, 마귀가 있기를 줘. 나를 따라하면 좋게 해줄게. 이러는데 끌려가는 그만큼 자꾸 그 짐이 어떻게 돼? 무거워지고 더 여러 가지 얼매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헤아가 처음에 미혹을 처음에 받을 때는 그럴까 애매하게 하다가 나중에 마귀가 딱 헤아가 자기 손에 들어왔다 생각하니까 결단코 어떻게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오늘 사람들이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벌써 하나님을 볼 줄 모르고 하나님 보게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 들을 줄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처음 너무 어려서 끌고 나오는 사람이지만 저는 어느 정도 신앙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다시 그렇게 되는 마귀가 들어와서 끌려다니는 이유는 그만 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시간에 우리 200장 찬송에 성령의 가마를 어떻게 했어요? 소멸하고 살해서 그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들어온 마귀는 약한 겁니다. 그래도 사울왕에 들어온 마귀는 독한 마귀 아닙니까? 독한 마귀죠. 그렇죠.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마귀가 들어간 사람들은 독한 마귀가 들어간 겁니다. 그럼 그거 왜 그랬을까요? 뭐 알만한 사람이 양심을 어기면서 또 하고 하니까 마귀에 끌려 센 마귀가 들어와서 그 사람에는 센 마귀가 끌려가니까 이것을 건져내기가 더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릴 때 마귀나 지금 마귀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공이니까 하나님이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일 어릴 때부터 한 사람, 또 그동안 그 은혜를 받았다가 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데 하여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어두워지고 하나님 보게 하는데 어두워지시면 그게 제일 큰일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완전히 그 마귀의 종이 돼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맨날 끌려가는 송생활인데 우리 주변에 남을 보세요. 완전히 마귀의 병적인 면에서 마귀에 병이다 할 정도면서도 끌려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아니야 하면서도 확실히 끌려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우리 제가 서상에 교회 가니까 무당했던 분이 4명이 교회 집사가 돼 있어요. 너무 마귀에 끌려 고통스러워. 예수 믿어야 돼. 믿고 나서 마귀가 그럼 자유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은 제가 이래 보면 아주 어린 사람이 그래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을 믿고 어느 정도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마귀가 들어가면 굉장히 큰 마귀가 들어서 막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런 걸 보고 저 더 느낍니다. 그래 하나님이 자유케 안 하면 자유가 될 수 없구나 인간이. 한번 떼어줘. 8장 37절 한번 떼어줘. 37절인가? 요한복음 24절 알면 34절 알면 30. 예? 예? 요한복음 8장 36절이요. 자, 무슨 종은 영원히 집에 가지 아트는 영원히 가하나니. 그러면 아들이 예수님이 말입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어떻게? 자유한다. 오늘도 제가 그래서 두 번째 성령의 강림하사를 불렀어요. 힘이 없고 연약하나. 내가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알면서도 자꾸 넘어지는 면, 연약해서 넘어지는 면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민을 좀 해야 돼. 넘어지면서도 종에 끌려서 고민도 안 하는 사람 거기서 나올 수도 없어요. 그죠? 힘이 없고, 몇 절이에요, 그게? 연약, 3절인가? 힘이 없고, 제가 왜 이걸 아는가? 내가 신앙생활 해보려고 하는데 어떨 때는 안 돼. 근데 아직 그때까지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게 많아서 그래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게 아니라, 깨달음이 부정하니까.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 하옵소서 충만하게. 그래서 또 마태복음 19장에도 예수님이 부자 청년 그 사건에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이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께 많이 구했어요. 제가 알겠죠. 내가 해볼라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뻔히 아는데도 안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그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다. 그걸 백 목사님이 해석을 해주니까 인적 요소로 너가 잘난 거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어서 되니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일 수 있도록 너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지금 현재 이 시간에 회개하라는 거, 순종하라는 거 아주 가볍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거부터 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평소 생활에서 주님 뜻대로 내가 살아보려고 하고 방향을 정해보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건 작은 거니까 별 문제를 안 삼고 지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큰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꼭 뭐 같으면 큰 축구나 야구 시합을 앞둔 선수가 평소 때 연습하는 거 안 하는데 그때 가서 뭐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꼭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백모쌤 표현은 진압태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문용어 진압이라는 건 태산이 이런 작은 게 모여가고 큰 태산이 됐다 이거야. 알겠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쓰는가 하면 산을 올라가는데 하나로 한 발씩 두 발씩 올라가는 사람 올라가는데 갑자기 올라가는 사람 못 올라간다는 거지. 그렇죠? 신앙생활이 그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일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생활을 속에서 주님과 하루하루 가는 사람은 다 승리하는 거고 일중심으로 하는 사람은 이 작은 일은 별 눈에 띄지도 않아. 보통 때는. 일신앙은 외식이 많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뭐 눈에 딱 저서 큰일이야. 큰일이니까 사람들이 다 집중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알아서 힘이 막 어디서 나는지 막 나서 하는 거야. 그치? 남이 안 알아주니까 아무 할 힘이 의지가 없는 거야. 근데 생활을 통해서 하는 거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오늘도 하나님 보고 또 이 일하고 저 일하고 저 일하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응? 생활. 그래서 이렇게 근데 작은 일부터 해보려니까 힘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힘이 없고 거기서부터 안 된다는 거라. 큰일에는 벌써부터 늦었지 안 되는 거. 끝이야 끝. 근데 평소 때 안 되는 건 얼마든지 기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힘이 또 손해를 보면 또 별 큰 손해가 없거든 세상에. 마지막 날 큰 엄청난 걸 자기 인생을 걸고 손해봐야 되니까 못하는 거야. 근데 작은 일에 손해를 보면서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함께 하시는 그 표적을 보고 사니까 그래도 그때도 그렇게 하지 당연히 그렇게 여기고 사니까 우리 성경에 나타나는 베드로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하고 다니엘도 그 품업을 앞에서 사업을 앞에서 늠름했잖아요. 그렇게 그럴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그때 밀삼나이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예? 성경에 기록 있어요 없죠? 없죠. 그냥 보통 다 하던 대로 당당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가 하나님이 보게 하고 알게 해주신 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저는 어릴 때 이런 은혜주가 시작이 되고 또 근데 이런 은혜를 받고 어느 정도 됐는데 참 사울왕 같이 가는 사람도 있고 그죠? 또 성경에 사울 말고도 또 여러 사람이 있지 그죠? 그런 식 하는 사람들 보면 더 큰 막에 사라져 꼼짝 그래 어떤 사람은 평생에 못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두려워야 돼. 그걸 우리 왜 기록에서 보여줬을까요? 어떤 사람은 겨우겨우 힘 다해서 거기서 겨우 회개하고 돌아켜 나왔어. 그죠? 근데 사울은 알면서도 안 되잖아요. 내가 다해서 잘못했다고 여러 번 해놓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은 여러분 두려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좀 입장에서 두려워서 잘못하면 이런 은혜를 저버리면 평생 막에 끌려다니는 못 납니다. 사울왕 같이 될 때는. 그런데 여기서부터 크게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굉장한 신앙의 경지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게 배경이 뭐 660이 너무너무 무섭고 싫어서 목욕할 때 물을 끼얹어도 6번은 안 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은 하나님 입에 붙여서 말하지. 근데 그게 정말로 하나님 보게 하고 알게 한 대로 그래서 주신 건지 그냥 하나님 뜻을 빙자한 건지 한번 이걸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살자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 저한테 설교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잘 다 된 것 같고 여러분들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저도 이렇게 설교하면서 나한테 지금 한 번 더, 두 번 더, 두 번, 세 번 자꾸 반복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보기에 알게 해주신 대로 알 수 있는 내가 되는 게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냥은 싸구려가 아니야.
우리 요즘 표현말로 좀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 성경에 있는 용어들은 마누엘의 ገብ을 받지 하나님이 아니야.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분에게 진심으로 사모하고, 그렇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사모하는 게 사모라면 자기의 힘이 다 기울어지는 게 사모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기의 힘이 기울어지면서 사모하는 그때 하나님이 뭐를 주세요? 알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지. 그렇지 않는 자,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 왜 보게 하고 왜 듣게 하겠어? 그죠? 처음에 저는 루디아를 볼 때는 하나님이 처음에는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한테 그냥 마음을 열어주셨어. 근데 그 다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열어주고 난 은혜 받고 어느 됐어. 됐는데 그때 계속 잠깐 여러 가지 시험 중에 알고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 성막에 들어가서 마지막 그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듯이 그 순서를 넘어지고 일어서면서 계속 가는 사람들은 되는데 어느새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소멸해 버리고 사는 거야.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우리 이용만 어떻게 이용하지? 하나님 뜻을 빙자하면서 이것저것 하는 사람, 그죠?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대다수의 바리새인들이 뭐야? 외식, 겉은 하나님을 빙자하는데 속은 전부 자기 중심이야. 그렇죠? 이렇게 돼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는 어려서부터 이게 많이 배우고, 그래서 이게 외식을 조심해야 되겠다. 또 사울왕 같이 똑같이 범죄한 이외에도 사례 범죄를 합니다. 거기다가 범죄한 외에도 다윗같이 그것 때문에 큰 고통을 겪었지만 회개를 하게 되고, 그렇지? 사울왕은 회개해야 되겠다고 알면서도 못하고 그렇게 그게 마귀에 끌려가는 거야. 그게 벌써 마귀 끌려가기 시작하는 거야. 알겠죠? 결단을 딱 해야 돼. 어떨 때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러면 내 일이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자꾸 뭐가 붙어오면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 할 때 만자가 붙은 사람은 그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요? 그런데 주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이래야지. 그렇지만 이거는 벌써 마귀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만자 잘 쓰는 분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꼭 마귀가 들어갑니다. 큰 마귀가 들어갑니다.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알겠죠? 응?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이 오늘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보게 하고 알게 해준 이거를 소멸하지 말자는 거야. 응? 안 그러면 나중에 뻔히 아니까 이제 익숙해지니까 하나님 뜻을 빙자하는 사람이 된다 이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경건을 이기의 재료로 삼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이래 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을 또 다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래 돼 있잖아요. 이 사람은 항상 배우나 그 다음 뭐가 나왔어요?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예배 드린다고 배운다 하지만 평소 생활에 그렇게 안 해버리니까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가 없는 거야. 항상 나쁜 버릇 하나님 뜻을 빙자하면서 그죠? 자기 것을 가리우는 외식 생활이 능숙한 사람이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은 그러면 그게 벌써 마귀가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사울왕 같이 점점 심하면 그 마귀의 고통당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때부터 사울왕이 마귀에 고통당하잖아요. 그죠? 고통당하는데 고통당하니까 회개를 했어요. 예? 고통당하니까 안 되겠다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못했어요. 못했잖아. 우리 계시록 16장에 대접장에 보면 재앙을 받았는데도 회개 안 하고 어떻게 회방만 했다 했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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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걸 생각하면서 합시다. 오늘 요 정도만 합시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